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제목은 단련된 믿음입니다. 단련된 믿음.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 13장 5절.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음이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가 아니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단련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이 몇천 년 전에 그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믿음에 복을 주시고 또 어떤 믿음 생활에 저주와 징계를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시대와 또 그때 그 상황과 아브라함의 그 성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는 보일 수 없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또 롯이 죄악 속에 있을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종교 생활 많은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풍성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원하신 뜻대로 바로바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결정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 있는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믿음의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와 결혼하겠다라고 기도해 놓고서는요. 막상 실행에 있어서는 선택한 사람이 좋은 학벌과 외모만 보고 믿지 않는 자를 만나서
그렇게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성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놓고 기도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이 지금 믿는 자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우리 아이는 언젠가 돌아올 거야 하는 그런 식의 기복적인 신앙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원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아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운 때를 지나는가 하면서 그 문제를 찾아서 주님께 묻고 자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롯처럼 선택한 믿음 생활은 구원은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겠지만요, 이 땅에서 주님의 징계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롯이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돔에서 그 사악한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죄 속에 있으면 신음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받은 것을 행하길 원하는데 자기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신음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 같이 바울과 같이 강하게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증거하는 근육처럼 강하게 훈련되어야 되고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투 용언처럼 훈련되어서 믿음을 단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한 번의 믿음이 성장해서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바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이 왔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실패하고 성공하기를 반복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단련은 성별부터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연약한가를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요, 12장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사악함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로 치셨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란시켰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 가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배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외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80억의 인구는 다 배교하고 소수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복음과 진리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때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즉 세상 사람들로 성별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성별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즉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사람들이 이상한 취급할까 봐 두려워서 성별하지 못하고, 그 성별하지 못한 채로
그 속에서 가족들도 성별시킬 수 있고 그 아는 사람들도 성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꺼내올 수 있겠습니까? 답은 자기 자신이 성별에서 나와야지만이 미혹되어 있는 곳에서 가족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나온 그 켈러 병제님의 그 케이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성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성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12장 10절에 기근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즉 생활의 빈곤함으로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물질을 쫓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비참한 결과만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11절에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때문에 죽게 된다는 그 짧은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육신으로 판단할 때, 육신적으로만 판단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거나 육신적으로 선택할 때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우리의 머리를 굴리지 말고 제일 먼저 주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한 번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서는 잠시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이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육신을 생각하게 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의 욕심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죄를 짓게 하는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자기 자식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누이라고 했던 거짓말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20장과 창세기 12장에 두 번 나옵니다. 이삭은 창세기 21장에 태어납니다. 어떻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었던 죄를 보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26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입니다. 26장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했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라.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좀 이렇게 똑같은 걱정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바로 자백하고 적게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식들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육신을 쫓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죄를 짓지만 계속해서 자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는 단련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이것이었습니다. 보면 창세기 13장 3절에서요. 그가 남쪽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계속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그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라. 4절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은 12장 7절에도 또 13장 8절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 것을 쫓아갔지만 돌아서는 그 길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았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옮겨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멸망의 장소입니다. 그 사이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자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이 은혜 시대에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도 그 어떤 것도 억지로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에도 박정재님께서 설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붙들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찔림 있는 설교를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서 그 씨를 뿌리고 쓴 열매를 거두고 광야 생활을 거쳐야지 나중에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것도 자신만이 아니라 전 가족이 함께 그 힘든 생활을 겪고 살아도 자신이 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동참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성격을 자기 자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부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 시대에는 찔림이 있는 목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단련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낙담하고 실족할 수 있었지만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에는 100세에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이를 칼로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나오면서 단련되고 성장된 믿음에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오는 테스트, 하녀로부터 오는 테스트, 조카로부터 오는 테스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에만 나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또 자신의 의지로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은 신실한 헌신을 통해서 연단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는 것이 없고 믿음의 실천과 실행이 없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성장할까요? 이것은 바로 종교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없는 열성은 종교적인 것이고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가식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더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크고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해서 결국 아브라함처럼 크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이 단련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선택의 중요성을 알고요. 주님의 뜻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조카 롯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 롯은 할아버지 테라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으로 떠나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처음에 아주 조그만 것 같지만 잘못 선택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롯은 갈대아 우를 떠날 때 아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을 떠나야 할 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내를 이집트에서 내려갔을 때 아내를 얻었던지 아니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 아내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하나하나씩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의 아내를 얻었던 것이고 눈에 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교회나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각과 작은 불평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요. 롯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더라. 결국에 롯은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조금 더 이득이 될 것 같고 눈에 보기 좋은 극심한 죄인들이 있는 악한 세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롯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그 세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때 롯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면 물도 없고 사막 같은 곳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은 눈에 보기 좋은 이 세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육신과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모든 일을 선택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은 사막 같고 또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척박한 땅 같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단련되었을 때 주시는 그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의 의지대로 세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던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머무르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는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냐는 소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곳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끔 육신적인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만 바로 주님께 자백하고 빨리 돌아서는 승리로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죄악된 세상에서 이미 물들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있으면서 혼이 괴로운 상태이지만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로 매번 실패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롯과 같이 세상을 보고 장막을 펴는 사람인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롯이 선택했던 것처럼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육신적인 선택인지 그것이 아닌지 우리는 늘 체크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단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에 주의 도를 지키고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18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18장 17절부터 19절. 17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또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입니까? 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가정이 되도록 행해야 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과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저주받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 롯이 딸들과 범죄하고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영화나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눈이 범죄하지 않게 세상의 음악이나 듣는 것으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키워야 할 것입니다. 분명 롯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로 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죄인들이 살았던 그 소돔 지역에서 눈과 귀를 내준 딸들이 아버지와 범죄했던 것처럼 자식들은 부모들이 심겨준 대로 열매를 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듣는 음악이나
하고 있는 게임이나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그것을 행하도록 그 가정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명령하고 지키게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신중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조언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이삭의 믿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은요, 어디서든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과 교제를 해오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에서 창세기 22장 9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자, 분명히 이삭은 번제에 드릴 양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이 묶여서 올려질 때 자기가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22장 6절 말씀에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앞구절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여기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the lad라고 어느 정도 강성한 젊은 사람을 뜻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삭은 분명 그 제단에 자기가 드려질 때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도 있었고요, 도망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경배드리는 그 하나님께,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와 또 집에서의 부모의 믿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선택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선택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도 없이 살아간다라면 자기 자녀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이들과 기도를 함께하고 말씀을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까? 바른 교리를 알려주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배교한 교회들과 우리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믿음의 대화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바이블 빌리버 가정이라면 이제는 기존의 제도권 교회에 다녔을 때와 다른 그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바른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롯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자기 사위들에게 구원을 위한 위중한 그 말을 전했을 때 그것을 농담으로 생각해 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간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냐고 사이들은 따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상생활이라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라라고,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혼을 이겨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농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이 너 농담하고 있냐라고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의 믿음 생활과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의 간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믿음에서 실족시키느냐, 가족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그 마음을 닫게 해버리느냐, 아니면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바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느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각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시집가지 않는 두 딸을 처녀로 키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소돔에 살면서 그 악한 자들과 물들어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어쩌면 그 세상 사람들에 더 물들어서 살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세상에 물들어서 사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처럼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6번째, 왜 내 자식은, 왜 나의 믿음은 적을까라는 그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련된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답이 누가복음 7장 4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보시면요. 3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러 오셨고요. 한 죄인인 여인이 나와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울면서 눈물로 주의 발을 씻겼고요.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주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 시몬이 보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빚진 자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꾼 자들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시몬은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44절부터 47절 보시면요.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이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으로 종교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다라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인도해 주시고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더 큰 죄인이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른 만큼 그렇게 극적인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보다 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적게 용서받는 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헌신하는 그 믿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단단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찍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일찍 구원받은 아이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강성한 믿음의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 50데나리온만 탕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구원받고 극적으로 구원받은 곳에서 나온 부모의 그 믿음보다 못하다는 것을 책망하지 말고 자녀들의 믿음이 단련될 수 있도록, 또 부모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모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보고 이삭과 같이 자신을 다 들여서 쓰여질 수 있도록 단련된 믿음이 될 수 있게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또 통과할 때 나의 믿음은 크고 강성하게 또 단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한 번의 선택을 육신을 따라서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뒤로 가게 하는 게 있다라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교제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도 내 믿음 생활에 조금 지장이 있어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조금 더 빠진 것에도 내 직장 일이나 친구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또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다라면 녹과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식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라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서 크고 강성한 믿음으로 연단될 수 있도록 그 테스트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죄 짓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면 나도 저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강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